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함께 봅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 2박 3일 동안 있겠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큐틴 8홀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한 권씩 갖고 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이 나고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윗은 모형입니다. 원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의 삶은 곧 예수님의 삶으로 그 의미가 이어지게 되고 다윗이 실패하거나 성취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고 이루셔서 온전한 왕이 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그 비참하게 쫓겨나는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나가시는 그 장면을 미리 예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복권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다윗 왕의 귀환에 머무른 게 아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귀하시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게 될 텐데 다윗 왕이 복권이 되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에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과 대면해야 되는
모든 인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만나야 되고 우리의 삶을 다 계산해야 돼요.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 앞에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군상이 나옵니다. 시므이가 나오죠. 또 사울의 종 시바가 나옵니다. 그렇게 다윗을 욕하다가 다시 다윗이 권력을 잡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윗 앞에 넙죽 엎드려요. 이런 시므이와 시바는 다윗 왕을 사랑하지 않아요. 다윗 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다윗 왕이라고 하는 권력 하에서 누리게 되는 것, 그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율법주의자의 전형인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무비보셋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바에게 속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쫓겨가는 다윗을 쫓아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때부터 옷도 빨지도 않고 지저분하게 슬픔 가운데 그냥 살다가 지금 다윗 앞에 와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시바에게 다 준 재산을 반으로 나누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아니 왕이 이렇게 평안히 돌아왔으니까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다 시바에게 주세요. 나는 다윗 왕이 평안하게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 만족합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비보셋이 뭐예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실레를 그냥 남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르앗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길르앗은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요단강 서쪽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요단 동편이 이제 길르앗 지역인데 다윗이 그쪽으로 도망갔죠. 마하나임이 길르앗 요단 동편이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도망갔던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하고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이제 지금 요단강에 있는 다윗 왕을 만나러 온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매우 늙었다 그랬어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이 공궤라고 하는 말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씁니다. 근데 뭐 신방을 간다든지 어떤 대접을 받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공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공궤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인 뜻은 물질적인 필요를 채운다 그런 뜻이에요. 물질적인 필요를 채운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마하나임의 도망 피신에 있을 때 필요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 부자인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베풀어 준 거죠.
다윗과 그 일행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음식도 줬을 것이고 침구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이 바르실레가 공개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다윗이 대답합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제 다윗이 복권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를 공개하겠다. 나랑 같이 예루살렘에 가자. 이 말씀 33절에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다윗을 위한 그 섬김, 다윗이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섬김, 크든 작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의 섬김의 손길을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그때에 이 바르실레에게 갚아주려고 했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작은 섬김의 손길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작은 자 하나에게 그냥 물 한 컵 주는 것도 그것도 곧 내게 한 일이다. 주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길르앗 땅에 있는 것보다는 예루살렘 궁궐에서 왕과 함께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쾌락을 누릴 수 있고 기쁨도 누릴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영광입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데 오늘 바르실레가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3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80이면 아마 그 당시로는 이제 임종을 맞이할 그 나이겠죠. 지금으로서는 경로당 가면 90세 된 100세 된 분들도 정정하시거든요. 지금이랑 다르죠. 그때 80이면 거의 이제 요단강 건너갈 그때인데 내가 생명의 날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좋고 흉한 것도 분간할 수 없고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그 춤추는 소리를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바르실레가 이야기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다 이 세상 것 놓고 다 죽어야 될 그런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한 인간이 목적을 두어야 할 곳은 이 땅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것은 예루살렘의 그 부요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해야 될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르실레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원하지 않아요. 오래 살려고 하고 이 세상의 것 어떻게든지 더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잖아요. 그 어떤 재벌이 늙기가 싫어가지고 막 아들의 피를 수혈을 하고 막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자기를 젊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는 이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렸다잖아요. 그 헛되고 헛된 짓 하다가 늙기가 아깝고 죽기가 아까워서 수십억 들였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에 불치병에 걸렸다. 지난번에 그 중국에서 행사를 할 때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세 명이 같이 갈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입모양으로 그 분석한 걸 보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150세까지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걸 서로 이야기하는 걸 이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독재자들은 죽는 게 싫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영원한 세상을 모르니까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이 세상에 누리는 게 많으니까 150살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빅테크 IT 기업의 그 소유자들이 뭘 꿈꾸는지 아세요? 영생을 꿈꿔요. 영생을. 아바타를 만든다든지 뇌에 뭐 칩을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 의학이나 과학 기술을 통해서 영원히 살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게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잘 알고 내가 지금 뭐 예루살렘에 가본들 내가 뭘 누릴 수 있겠냐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그런 바르실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왜 다윗에게 그런 선을 베풀었는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단지 돈이 많다고 해서 도와줄 수 있을 줄 알아요? 전혀.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은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라도 마음이 가난하면 절대로 베풀지 못해요. 바르실레는 여유가 됐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하는 건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 세 지파가 살잖아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 언제나 이 적의 침략에 개방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요단강 서편에 다윗의 나라가 튼튼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안전하지 못해요. 언제든지 적이 침략해서 뺏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다윗이 왕국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편 길르앗 지역에 살아가는, 이 요단강 동편에 살아가는 이 세 지파 사람들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가지고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자기 공로를 세워서 뭔가 보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미 사랑을 받은 거예요. 다윗 때문에 안정되게 살면서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다윗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 사랑이 먼저예요.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빚을 갚는 그런 마음으로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선을 베풀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선을 베푸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봉사하고 섬기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잘못하면 그 모든 선을 베푸는 동기가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동기에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인생들은 참 힘들어요. 피곤해요. 기쁨이 없어요. 왜 선을 베푸느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 공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어떤 자기의, 자기 공로 때문에 선을 베푸는 사람들은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얼마나 더 베풀고 얼마나 선을 베풀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늘 불안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될까? 이 정도면 될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이 바르실레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공로 세울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그 공로에 의지해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게 짐이 아니죠. 기쁨이 되고 참된 행복이 되는 건데 바르실레는 바로 그렇게 다윗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자기 공로, 자기 의, 그것을 위한 섬김은 본인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실레처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늘 바르실레가 그러잖아요. 저는 그냥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입니다. 왕을 그냥 배웅해 줄 것뿐인데 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원치 않아요. 뭘 얻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함으로 드린 겁니다. 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왕이 돌아가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이 바르실레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바르실레는 참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러면서 3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합니다.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고향에서 죽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바르실레는 이 땅의 영화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사람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예루살렘에 미련이 없어요. 누구라도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화려하게 살고 싶은데 바르실레는 거기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고향의 부모님 곁에서 그냥 죽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죠. 아마 김함이 바르실레의 아들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저는 못 가지만 이 김함 제 아들을 대신 데리고 가서 왕이 저에게 해주고 싶으신 대로 이 아들에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하겠다. 그래서 김함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헤어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는데, 김함을 데리고 가서 다윗 왕이 은혜를 베풀어 줘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열왕기상 2장 7절에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계속해서 왕의 식탁에 함께 먹는 자 중에 있게 하라.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의 후손에게 계속 잘해주라 그러거든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다윗 왕 때문에 이 바르실레의 후손 김함의 후손이 왕의 식탁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가 아니죠. 다윗 때문에 그렇게 그 자리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김함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새의 가문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김함에게 줍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영토를 김함에게 주게 되고, 그 땅이 김함 가문의 소속으로 계속 이어지게 돼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주전 6세기에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바빌론 왕이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달랴를 암살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다가 멈춘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이라 하는 장소였습니다. 게롯 김함. 이 게롯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그네의 숙소, 여관,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베풀어준 그 베들레헴 땅에 여관을 이 김함 가문이 세우고, 이게 대대로 김함 가문이 유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 때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잖아요. 빈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게 되는데, 그 여관을 이야기하는 헬라어의 어원이 뭐냐 하면 카탈리마라는 건데, 이게 히브리어의 게롯과 정확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여관의 마구간 구유에 놓였는데, 그 구유가 누구의 소유예요? 게롯 김함. 김함 가문이 대대로 이어져 오는 그 여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신뢰를 통해서 후손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대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을 베푼 그 바르실레에게 후손들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후손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그냥 보지 않으십니다. 당대에 아니더라도 후대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3, 4대 지나면 어떤 인물이 태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라한 노인 혼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분의 후손 3, 4대 중에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대로 그 축복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헌신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르실레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언젠가는 다 죽어야 되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대면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바르실레처럼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보상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섬겼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바르실레처럼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또한 다음 세대의 그 복이 이어지는 여러분 가정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또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세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